누가복음 4장 14절로 30절입니다.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또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강해 12번째로 은혜 받고 화가 나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시작 구절인 14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돌아가셨는데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0살 젊은 청년인 예수에 대한 소문이 사방에 퍼진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잉태될 때부터 예수님은 좀 특별하셨잖아요. 천사의 수태고지 후에 성령으로 잉태됐죠. 또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자라나는 과정에서 부모님과 형제들과의 관계가 아마 타의 모범이 될 정도로 아마 사랑이 넘치고 지혜로운 그런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을 겁니다. 아마 이게 동네 안에서도 소문이 났을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 16절에를 보면은 회당에서 성경을 읽는 것이 늘 하는 습관이 되어 있었다. 예수님은 성경을 참 많이 읽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논의하고 또 답이 안 나올 때는 또다시 성경을 읽고 그 특별한 열심이 유달리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유대인들 사이에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가운데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광야에 들어가 40일 금식하며 마귀의 3가지 시험을 모두 이기고 돌아온 것으로 인해 예수님은 이미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 인사였습니다. 당시의 회당의 운영 규칙은 회당장이 허가만 하면은 누구나 하나님 말씀을 강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 회당에서 예수님의 인지도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그런 설교자로 서 있었습니다. 설교라는 것은 무슨 말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거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누가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누가 하느냐.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을 한 몸에 갖고 있는 예수님이 설교를 하니 사람들은 환영을 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경청을 합니다. 맑고 깨끗하고 확신이 있고 지혜롭고 똑똑한 젊은 청년이 새로운 강해 설교를 하는데 귀에 쏙쏙 들어오고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사람들마다 칭송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자란 곳인 나사렛에 가서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섰는데 그 자리에 모인 회중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얼마나 초롱초롱하고 반짝이는지 기대감과 설레임이 그냥 그 열기가 회당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순서를 맡은 사환이 이사야서를 전해주니 예수님이 그 책을 펴서 한 곳을 찾아서 읽어주는데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낭낭하고 맑은 목소리로 이 두 개의 구절을 읽고 책을 딱 덮어서 사환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습니다. 이제 강해를 할 시간입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도대체 그 두 개의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어떤 설교를 할까? 모든 이목을 예수님께 집중시키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기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짧은 한 개의 문장으로 구성된 설교를 한 후에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가히 폭발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짜릿한 전기가 흐른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전율을 합니다.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혼자서는 주체할 수 없어서 좌우 사람을 바라보면서 눈빛을 서로 교환하면서 와, 듣던 대로구나. 역시 대단하다. 와, 너무 은혜롭다. 아멘, 할렐루야. 막 감탄사를 연발해요. 첫째, 설교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흥분하게 했을까요? 첫째, 짧았습니다. 자고로 설교는 짧게 해야 합니다. 짧게 하면서도 성도들을 감화시키고 움직인다. 그게 진짜 실력이에요. 인격도 예수님을 닮고 영성도 예수님을 닮아야 하지만 무엇보다 설교자는 설교도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내용의 설교를 했는가? 내용도 닮아야 하고요. 그 설교한 것과 삶이 일치하는 그 설교 후의 모습도 닮아야 하고요. 설교하는 방법도 닮아야 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설교할 때 마음. 예수님은 설교를 언제나 짧게 했어요. 때로는 오늘처럼 한 문장으로 설교를 끝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들어있어요. 설교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수사학적 기교를 더하고 뭐를 더해서 설득을 시키고 뭘 가르치는 그런 강연이 아니고요. 강의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다가 더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버무려서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때 이 설교가 역사를 하는 겁니다. 둘째, 그들의 현실적 욕구에 정확히 부합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가장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효자손과 같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나라를 빼앗긴 채 식민지배를 받으며 박해와 감시와 압제 속에 살고 있었어요. 모든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공통적인 욕구가 있었어요. 그것은 빨리 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감시와 억압을 받으며 눌려있는 이 마음 상태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꿈에도 소원은 해방과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설교합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라 하심이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눌린 자에게도 자유롭게 해주고 주의 은혜의 의회를 전해주긴다. 주의 은혜의 의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종들이 종된 생활에서 해방되고 모든 빚을 탕감받는 그런 날을 말합니다. 희년입니다. 가장 기쁜 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뒤이어 무엇이라고 설교를 하십니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띄워주세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성서의 말씀이 오늘 너희가 들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오늘 이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그 일이 꿈속에서도 갈망했던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진다고 하니 이 얼마나 큰 경사입니까? 놀라운 일입니까? 할렐루야. 더군다나 설교자인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 직접 말씀하고 계신 것인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들어보니 이게 정말 믿기지가 않는 말씀이에요. 볼을 꼬집으면서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와, 이런 때가 오다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만하죠. 그렇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설교자 앞에 모여 설교자의 입을 주목하여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설교자의 입에서 자신들의 현실적 욕구에 부합되는 내용이 나올 때 아멘! 감격을 합니다. 막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특히 자신들이 막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다루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위로해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축복을 해 주시면은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사정을 알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그거를 막 온몸으로 느끼면서 전율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죠. 셋째, 설교를 자신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거죠. 내가 로마의 모든 걸 빼앗기고 가난해져 있으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준다라는 말씀이 그렇게 은혜로 와닿는 거예요. 내가 포로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자유를 준다는 말씀이 그렇게 은혜로운 거예요. 내가 희망을 잃어버리고 내일이 안 보이는 상태인데 다시 보게 해준다라는 말씀이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정신적으로 눌려있고 숨막혀 죽을 것 같이 답답하니까 그 상태에서 자유를 준다라는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더군다나 지금 즉시 다 이루어준다고 하니까 할렐루야 아멘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도대체 그 말씀을 왜 나에게 주셨을까? 그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거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럴 마음은 없고 단지 내 상황에 맞게 내가 스스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받아들이고 내게 맞는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이기적이고 자의적인 받아들임이에요.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하고 있는 이야기를 책에서 읽었는데 참 공감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낚시를 해서 잡은 물고기가 보면은 작은 물고기가 잡힐 때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작은 물고기는 그냥 바로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불쌍해서 놔주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큰 물고기가 메타급 막 이런 1m가 넘는 고기가 잡혔는데도 놔주는 거예요. 그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물고기 잡은 거 다 놔줄까? 그럼 왜 낚시를 하나? 저 고생을 왜 하나?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다 놔주실 거면 왜 고기를 그렇게 힘들게 잡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신기한 말을 하는 거예요. 집에 있는 후라이팬이 30cm짜리라 너무 작아도 너무 커도 나 귀찮아요. 그거 뭐 자르고 뭐 하기 귀찮아요. 그냥 다 놔줘버려요. 그냥 30cm 딱 맞는 크기 고기만 잡습니다. 굉장히 실리적인 사람이에요. 수고를 하기 싫다는 거죠. 자, 내가 잡아서 내가 그렇게 먹겠다라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어떤 말씀을 주셔도 다 아멘 하고 그 말씀에 나를 맞춰야지, 내 니즈에 부합하는 것은 아멘. 뭔가 안 맞고 더군다나 불편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매우 이기적인 마음 자세예요.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죠.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고 화가 났다. 처음에는 은혜를 받았는데 나중에는 화를 내요. 상대적이에요. 받은 은혜가 클수록 나오는 화도 커요. 얼마나 화가 큰지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해요.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환호하고 막 기대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서로 이구동성으로 나누던 사람들이 급변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전하신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의 의도는 그들이 원하고 있던 로마의 핍박과 압제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겠다는 것이 아니었죠. 전혀 아니었죠. 예수님의 두 가지 사역, 선지자 사역, 메시아적 사역을 증거하는 것이었고, 선지자적 사역은 신명기 18장 15절로 18절에 예언된 바로 그 선지자,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나올 때 그 가난해진 마음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실 것을 이제 예수님이 하게 된다. 또 메시아적 사역은 다니엘 9장 24절에 예언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눈이 멀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죄의 포로가 되어 죄책감과 미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전파해서 그들을 자유하게 해주려고 메시아인 예수가 오셨다. 그러면 은혜의 회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모든 죄인들을 죄인의 신분에서 해방시키는 시기, 즉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둘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설교 때문에 화가 났다. 2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자, 앞부분.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헬라어를 봤더니 에마르티온, 아우토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존경심으로 그를 칭찬했다. 놀라운 마음으로 그를 칭찬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왜 놀랬어요? 어떻게 목수의 아들에서 정규 학력도 이수하지 않고 특별히 어디 가서 율법을 제대로 교육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인데 나이도 아직 젊고 그런 사람의 마음에서 어떻게 우리들을 이렇게 헤아리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해 줄 줄 아는 이런 실력이 저에게 있단 말인가. 또 우리에게 기가 막히게 정확한 어울리는 성경 구절을 정해가지고 그 말씀을 설교해 주니, 와, 이런 실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올 수 있단 말인가라고 감탄하고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피로를 충족해주고 자신들의 힘든 마음을 위로해주고 지친 마음에 감흥을 주는 말을 해준 데에 대해 놀라워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지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전혀 헤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하셨는지 23절부터 자신의 그 설교를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내가 말한 이 설교를 너희들의 현재 상황을 바꿔주기를 기대하며 아멘을 한 것이지만 나는 그 뜻으로 말한 게 아니다. 내가 이 동네에서 자라고 뛰노라며 너희들과 함께 지낸 고향이라서 이곳에서만이라도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환경적으로 물리적으로 뭔가를 변화시켜주고 축복을 안겨주기를 원하겠지만 나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나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일례로 엘리야 시대에 하늘에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저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저 시돈 땅, 너희들이 쓰레기 땅이라고 말하는 그 시돈 땅에 있는 한 사렙다의 과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엘리사 시대는 어떻느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너희들이 큰 모욕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이방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올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음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유를 주실 것이다. 불과 몇십 분 전에 온몸이 찌릿찌릿하는 전율을 느끼고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놀라워하고 감탄하고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를 외치던 사람들이 불과 몇십 분 만에 돌변하여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화가 난 걸까요? 왜 그렇게 돌변한 겁니까? 첫째,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신들의 현실적 문제 해결이 아닌 자신들의 부끄러운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신들을 축복해주는 말씀인 줄 알고 아멘 하고 환호를 했어요. 근데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 보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들추고 회개를 촉구하는 부담스러운 말씀이었어요. 나를 위로해주는 말씀인 줄 알고 너무나 좋아했는데 그게 아니라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러면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 저 나아만에게도 배우고 저 사렙다 과부에게 배워라. 그들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올 때만 은혜를 받을 수 있다. 회개해라. 겸손해져라. 부담을 주는 거예요. 변화를 촉구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한술 더 떠서 둘째, 시작. 자신들을 감히 이방인과 비교하며 이방인들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분노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죽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에게 있어 선민의식을 빼면 시체예요.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사랑을 받는 백성이라는 그 자존심 하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계 모든 민족에 우리는 뛰어나단 말이지.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주의 종이야. 그 자신감 하나, 그 자존심 하나로 사는 사람들인데 예수께서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고 있어요. 25절에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나 그 중에 한 사람도 은혜를 받지 못했고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만 은혜가 임했느니라. 27절 엘리사 시대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니 그 중에 한 사람도 치료받지 못했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만 치료를 받았냐. 비천한 이방인과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자신들은 모두 버림받았고 이방인들만 은혜를 받았고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너무나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 상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주의 종인 나한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극심한 모욕감을 안겨주는 말을 들으며 분노심이 폭발하는 겁니다. 좀 다혈질적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세상에 누가 감히 나에게 이런 무례한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저 예수도 유대인이지, 자기도 분수를 알아야지, 지도 유대인이고 우리 마을 사람이고 우리들이 주는 돈을 받아먹고 사는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런데 자기 분수도 모르고 우리에게 감히 이런 무례한 말을 해?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자기들을 배반하고 유대 민족을 배반하고 유대 국가의 반역을 저지른 반역 죄인이라고 몰아붙이고 역대하 25장 12절에 보면 반역자는 벼랑 아래로 밀쳐 떨어뜨려 죽이는 게 유대인의 형벌 제도예요. 그래서 그 제도대로 예수를 벼랑 끝에서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결론, 왜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렇게 나중에는 화만 남아있을까? 예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어요. 예수님 은혜로만 삽니다. 라고 말하던 사람이 왜 예수를 벼랑으로 밀어버릴까? 자기 중심적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거 버려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계속 자기 자아만 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를 맞춰야 되는데 나에게 하나님을 자꾸 맞춰요. 안 그래도 교만한데 하나님까지 자기 교만의 수단으로 삼아요. 도구로 삼아요. 대단히 잘못된 신앙 유형입니다. 둘째, 기분과 감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자기 기분에 너무 기분이 좋은 말씀이 오면은 기분이 막 업이 돼요. 감정이 막 구름 위에 있어요.
너무 좋아해. 조금만 자존심 건드리고 회개하라고 하면은 그게 그 사람이 원수로 보이는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쓴뿌리를 주의하라. 이 감정, 기분, 이게 마음과 영혼까지 장악하고 있어요. 14절을 다시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왜 갈릴리로 돌아가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왜 갈릴리 가신 거예요? 갈릴리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들에게 위로와 은혜를 주시고 참된 회개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갈릴리로 돌아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29절 다시 봅니다. 시작.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더 강한 힘으로 그 예수님을 쫓아내버리고 낭떠러지로 밀쳐 떨어뜨려 버립니다. 왜? 자기중심적 믿음, 기분과 감정적 이 믿음의 힘이 그렇게 강한 거예요. 나에게 참된 은혜를 주시려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밀어내버린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그냥 가운데로 지나서 가십니다. 옷깃 하나 스쳐주시지 않고 손 한번 잡아주시지 않고 눈빛 한번 마주치시지 않고 그냥 가운데로 지나서 가세요. 그냥 지나서 가세요. 수년간 믿음 생활을 했고 직분도 받았고 심지어 주의 종까지 됐고 심지어 수십 년간 믿음의 커리어를 쌓아왔는데도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 신앙의 이력에 예수님이 그냥 그 가운데로 지나가 버린 흔적들만 많이 있어요. 신앙이 썰렁해요. 차가워요. 고독해요. 예수님이 머무시고 내 손 잡고 함께 걷고 함께 씨를 심고 가꾸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신 흔적들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기중심적으로 믿고 기분과 감정적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쓴뿌리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우리 모든 주의 종들도 우리 모든 두란노교회 성도들도 은혜로 시작한 이 신앙생활 계속 은혜가 쌓여가게 해주십시오. 은혜가 쌓여가게 해주십시오. 은혜로 시작했는데 화만 남아있는 실망감과 분노감만 남아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계속 은혜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은혜만 보이게 해주십시오. 물된 동산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흘리는 내 눈물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물과 섞여서 물된 동산에 물이 철철 흘러넘치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해주십시오. 은혜만 있는 심령, 그 심령이 되게 해주십시오. 받은 은혜에 늘 감사하여 울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내가 보답한 게 너무 부족하고 창피해서 부끄러워 울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살게 해주시 살아갑니다.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사역하고 그 마음으로 봉사하고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 좌우분의 손을 꼭 잡고 인사합시다. 당신의 심령은 물된 동산이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